네, 여러분 5월 20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7쪽입니다. 117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안식일에 덩이 꼬부라진 여자라는 말은 덩이 굽은 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냥 안식일 빼고 덩이 굽은 여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등이 꼬부라져서 작은 움직임조차 할 수 없는 한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는 허리가 굽어진 것이 사탄에 얽매여서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것을 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얽매임에서 그의 그 고통 속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그 얘기가 오늘 전반부 전체 내용입니다. 반면에 회당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은 그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치유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말라라고 잘라서 말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율법에 맺혀있는 삶을 사는 회당장, 그리고 여러가지 얽매임에서 거기에서 풀어나도록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라고 그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두 사람의 두 시선에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장에서 12장의 상반절까지는 등이 구부러진 그 한 여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의 만남,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스승들과의 만남. 저도 중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 이영자 선생님이라는 분을 김영자 선생님인가 그분을 지금 돌아가셨겠네요. 잊지 못하는 것 머릿속에 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늘 그분이 아주 상냥하고 늘 웃음 띤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고 상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어도 참 열심히 했고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때 또 올라가면 아주 이대 사학과를 나온 역사학과를 나온 선생님이신데 아주 조그맣게 생기시는데 너무 한문도 잘 쓰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박식하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듯 인생은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시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주목하는데 그 여자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전혀 펼 수 없는 한 여자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여자는 질병에 대해서 허리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꼬부러져 있고 마음도 짓눌려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병상에 지금 치료받고 계시지만 몸이 아픈 분들은 결국에는 오랜 장시간의 고통 속에 있다 보면 마음도 그렇게 짓눌리게 되고 억눌리게 되는 그러한 감정적인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은 사탄에게 얽매여 자유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꼬부라지고 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단이 이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회유하고 휘두르고 다녔던 그런 상황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이죠. 저도 한 번씩 어떤 할머니가 거의 기역자로 굽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장을 보고 다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황도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허리가 뜨끔해서 어떨 때 허리가 잡히지 않을 때 한번 허리를 굽힌 상태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땅만 보이고 허리를 제대로 못 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모든 마음의 억눌림들이 자연적으로 몸의 상태에 다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식으로 이 여인을 바꾸어 표현하면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온갖 모든 상황들이 망가진 그런 틀어진 인생과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여자를 굉장히 주목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심은 이 여자에게 꼬부라진 여자에게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또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 라고 회복을 아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허리를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모습이 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회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시고 계셨지만은 이 여자가 질병과 사탄의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에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관심을 그 여자에게 송두리째 그렇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해당장에 반대가 되는 예상에도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 여자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시며 애를 쓰시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 충분히 짐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한 여자, 어찌 보면 병에 찌들려서 쓸모가 없는 이 한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의 사람들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관심 갖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등 굽은 한 여자를 굉장히 지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병에서 풀려남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안수하시는 장면이 13절에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자에게서 병에서 풀려났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안수하자 회복된 것이죠. 야,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병상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마음에 그런 소망이,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13절에 뭐냐면은 여자가 곧 폈다. 이 폈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굽은 것이 펴지고 회복되는 기적이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12회를 혈루병에 시달렸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옷가를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주목하셨고 먼저 다가서셨으며 그 여자가 기대한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떨 때는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여자가 보인 리액션, 그 반응이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 곱추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곱추로 살았던 옛날 그 여자가 아닌 것이죠. 이 여자는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도 풀려났고 그 마음의 억눌림에서도 완전히 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질병에 우리가 배후에 있는 얽매임과 사탄의 눌림에서 풀려나 드디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얻게 된 이러한 여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레 재난을 당합니다. 재난이 미리 경고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측하면서 워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재난이 우리에게 덮친다는 것입니다. 오랜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고생도 하면 원인 규명에 해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욥은 마찬가지로 욥도 갑작스런 재난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병이 찾아오게 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13장 4절을 보면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사라고 한탄한 사람들이 주변에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그거 해봐도 쓸데없어. 그 병에는 아무 약이 없어. 아무런 사람도 그거 고치지 못해. 이렇게 저렇게 경호의 수를 따지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심령의 환자들에게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위로나 격려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이렇듯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또 낫는다 혹은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거짓된 확신을 또 심어주는 사람도 주변에 점점 생기죠. 그리고 치유에 대한 또는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등급은 여자는 몸도 바르게 세워지고 마음도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음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주 우대받는 그러한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에 편성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정말 편의주의로 치닫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몸과 마음이 그렇게 마비된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정작 굳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병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굳어지고 신앙도 굳어지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출입하는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비대면으로 있다 보니 영상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주춤해지고 멀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신앙적인 영적인 그러한 기울이로도 점점 다운된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영적인 영성이 굳어진 그런 심령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명에 주목을 하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더군다나 또 회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 근거를 성경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이름을 권세를 힘입으면 지금도 생명 회복의 역사가 그대로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동적으로 찬송의 제사를 올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며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덩이 구운 여자를 주목하셨고 병에서 풀려날 것을 선포하고 안수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을 16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다른 그럴듯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집어내주기도 합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다 그럴싸한 내용, 그럴싸한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해당의 책임자요,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해당장의 말과 그 논리에는 빈틈이 없는 것이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라는 해당장의 말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천사를 보내듯한 그런 넉넉함이 보이고, 그 다음 주간에는 부담에서 치료받으라는 따스함이 느껴질 듯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잘라서 말하는 그 해당장의 말에서 그의 본심이 엿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절기에 왜 치유하느냐라는 짜증, 불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자 그곳에 있는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여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치료받고 안식일에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간접 표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해당해서는 말씀만 가르치지 딴짓하지 말라는 그런 그의 자기 지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는 갑자기 이 해당장의 그러한 날카로운 그 말로, 언변으로 어쩌면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당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일순간 또한 싸했다가 그 분위기가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까? 여러분, 현대 많은 사역자들이라면 해당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정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고 그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그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먼저 드리고 조금 이따 하십시다. 아니면 사람들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난 뒤 조용한 시간에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타협 절충하는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자리를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반대를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곧장 해당장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향해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라는 말로 질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16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이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히 합당한데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들고 거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을 잡느냐 하고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그 단어를 쓴 것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눈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과 질명에 얽매인 사람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금 공동체는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도로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해당에 있는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해당 예배에서 여자를 치유한 사건은 아주 의례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왜냐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기 쉬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체면의식을 중요하는 그러한 우리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기준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 말고 관례를 깨고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고 선포하는 것 이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곱지 않게 시선을 이렇게 던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착한 일을 한 후에도 칭찬과 격려 대신 비난하는 경우가 뒤따를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또 이중적으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일 선하게 했는데 왜 저렇게 책 잡고 나를 비방하지? 모함하지?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셨지만 오로지 내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린 것입니다. 흐트러진 상황을 재빨리 수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되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자리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 삶으로 우리 신앙의 그 기준으로 따라가야 할 소중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방향이 지어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우리의 구태연한 그런 신앙적인 태도 오늘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이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